오늘 저는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요. 죽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은 고난 한 주간이 오늘은 종료주일이고 또 이번 한 주간은 이제 우리가 고난 주간으로 보내고요. 또 이제 다음 주일 우리가 부활주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네, 제가 복음을 알기 전에는요, 고난 주간 되면 사실 막 금식하고 예수님 고난을 나도 받아야 된다. 근데 그 의미를 묵상을 못 하고요, 그냥 나도 좀 금식도 하면서 또 경건하게 또 지내고 그렇게 되는 줄 좀 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복음을 알고 나니까요, 그게 아니더라고요. 복음을 알고 나니까 우리는 날마다 부활의 영광을 누리고, 우리는 날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고, 할렐루야. 우리는 날마다 우리와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누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도 성만찬을 기념하라라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렇게 절기를 주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 나눴죠. 지난 주간에 새 사람을 입으라.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 또 하나님의 생각, 계획, 언약, 복음이 각인되어 있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뭡니까? 우리에게 허망한 마음을 갖게 돼서 그냥 옛사람의 모습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이 절기를 지킨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절기의 의미를 여러분들이 기념하면서 그 의미가 계속 각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오늘은요,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냐? 제목, 죽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이걸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막 누리셔야 되는 거예요. 예, 다음 주간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껏 누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죽기 위해 오신 그리스도. 첫 번째, 인간에게 찾아온 죽음의 문제는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죽음이 찾아왔는가? 창세기 2장 17절에 뭐라 그럽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요거는요, 하나님 말씀이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3장 1절과 6절, 이게 참 여러분들이 중요한 이거 말씀이거든요. 이번 한 주간도 뒤에 한번 말씀을 묵상해 보세요.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여기에 사단 마귀가요, 뭐라 그랬냐면, 먹지 말라 하더냐 그랬더니 다 먹을 수 있는데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그러면서 아담과 하와가 뭐라 그랬냐면요,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이걸 언어를 찾아보니까 혹시 죽을까 하여, 죽을지도 모른다. 하나님 말씀은 뭡니까? 죽는다 안 죽는다? 죽는다. 그러면 죽는다라고 얘기해야 되는데, 사실 여러분, 아담과 하와는 에덴 동산에 살았을 때 죽음이라는 것을 생각할 수 있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아니라니까요. 에덴 동산에는 죽음이 없어요. 근데 그 의미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듣긴 들었는데 죽음이라는 걸 생각할 필요도 없고 선악과 바라볼 필요도 없었어요. 다른 거 다 먹고 있는데. 근데 사단 마귀는요, 그걸 비틀어 가지고 어떻게 해서든지 인간을 유혹을 하는 거죠. 근데 그 유혹 속에서 인간이 하는 말이 뭡니까? 죽을까 하노라. 이게 뭡니까? 복음이 심해졌다는 거예요. 언약이 내 마음 가운데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데 안 채워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 마귀가 그 입술의 고백을 딱 듣는 순간 내 마음에 있는 것이 내 입술로 나타나지 않습니까? 딱 듣는 그 순간 뭐라 그래요? 뱀이 여자에게 이를 때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고 그냥 죽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을 하나님이 아심이라.
너희가 안 죽어. 그 하나님 왜 먹지 말라고 하는지 알아? 너희가 그걸 먹으면 너희가 하나님처럼 될 거니까 하나님이 그것을 싫어하시는 거야. 이러면서 그냥 인간이 온갖 생각을 하게 만드는 거죠. 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야고보서 1장 14절과 15절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사람이 있잖아요. 죄를 낳는다는 것은 욕심이 잉태됐다는 거예요.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근데 이 야고보서 얘기하는 이 죄는요, 원죄를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인간이 갖고 있는 자본죄를 의미하겠죠. 그러면 지금 창세기 3장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 상태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로봇으로 만든 게 아니에요.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어요. 생각할 수 있는 걸 주셨다니까요. 마음먹을 수 있는 걸 주셨고 선택할 수 있는 것을 주셨어요. 근데 이거 아담과 하와가 어떻습니까? 사단의 유혹을 딱 듣는 그 순간 그의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싹 사라지면서 뭐가 들어왔어요? 하나님처럼 되리라가 들어온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선악과를 쳐다보니까 옛날에는요, 그거 먹으면 죽는다 그랬으니까 아예 무서워서라도 보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그걸 딱 보는 그 순간 뭐라 그럽니까?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갑자기 먹지 말라 그랬는데 먹음직도 하고, 뭐라 그러죠? 보암직도 하고, 너무 이뻐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지혜롭게 할 만큼 뭐다? 탐스럽기란 나무인지라. 그거 먹으면 지혜롭게 된다 그랬나요? 먹으면 어떻게 된다? 뒤진다 그랬어요. 아니, 좀 강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죽어 너 그냥 막 이래야 되는데, 졸라 죽어 막 이래야 되는데 그냥 아주 하나님께서 그냥 죽는다 죽으리라 그랬더니 그걸 쳐다보니까 갑자기 지혜롭게 보이고 어떻게 합니까? 그걸 먹고 자기와 함께 남편에게도 주네 그도 먹은지라. 그래서 여러분 이 땅에 뭡니까? 죄가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불신앙하고 불순종하게 됐어요. 그런데 그 불신앙과 불순종이 인간이 선택한 거예요? 먹었어요? 이게 죄예요? 하지만 그 이전에 뭐가 있었다고요? 우리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와 있었다는 거예요. 그 욕심이 뭐죠? 하나님처럼 되려고 하는 것. 나 중심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어떻습니까? 따먹기 전에는 죄인이 아니었어요. 먹는 그 순간 죄가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한 사람의 죄로 모든 인류가 죄에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죄의 문제 속에, 사망의 문제 속에. 이게 원죄 아닙니까? 자,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어요. 선악과를 먹었어요. 불신앙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됐다고요? 죄가 들어오고 하나님 그걸 죄로 여기셨어요. 죄는 뭡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 사망이 저와 여러분들은 선악과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대답을 못 하셔. 왜 대답을 못 하세요? 먹었어요? 안 먹었어요? 네? 자신 없게 얘기하시네. 안 먹었잖아요. 선악과 생긴 거 알아요? 몰라요? 몰라요. 우리는 그냥 보지도 못했어요. 그 누가 그냥 애플을 선악과라고 얘기해가지고 저도 어렸을 때 사과가 선악과인 줄 알았는데 안 해요. 그냥 아담 하와가 볼 때는 뭐죠?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하는 탐스러운 나무인지라고만 적혀 있어요. 하와의 관점으로 안 먹었어요. 근데 왜 우리에게 죄가 들어왔냔 말입니다. 그것은 뭐죠? 죄를 지은 인간은 뭐죠? 하나님과 분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상태 속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것은 뭐라 그런다? 죄 안에 살게 되었다는 거예요. 해적선 이야기 아시죠, 여러분? 그건 잠깐 묵상하셔야 돼요. 해적선에 주호 목사같이, 주호 목사라 그러면 안 되네. 주호 같은 멋진 사람이 있었어요. 잘생기고 음식도 잘하고 싸움도 잘하고 배도 잘 고치고 치료도 잘하고
이거 해적선에서 필요한 사람이에요? 안 필요한 사람이에요? 필요한 사람이죠. 얼핏 보면 착한 사람이에요? 나쁜 사람이에요? 착한 사람 같죠. 근데 신분이 뭐라고요? 죽일 놈, 해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안에서 난 해적질 안 해! 그래가지고 감옥에 갇혀 있었지만 결국 나중에 뭡니까? 경찰이 막 그리고 달려들어가지고 포탄을 쏘면 어떻게 된다? 다 죽게 된다. 그게 여러분 하나님이 떠난 인생. 원죄로 말미암아 죄의 세력이 우리에게 다 들어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에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까지도 뭐죠?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이라. 아담은 오실 자의 모형, 그리스도를 얘기하는데 그 사망의 세력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7절로 또 똑같은 말씀을 하세요.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의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으니, 예, 사망의 세력이 왕노릇하게 되었는데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할렐루야. 이제 이 말씀은 이제 다음 주에 또 묵상해야 되겠죠.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사실을 믿을 때 예수 부활, 내 부활, 할렐루야. 예수 생명, 내 생명 믿으십니까? 예수 권세, 내 권세. 그래서 이제 우리는 주님 안에서 생명이 왕노릇한 인생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에는 뭐죠? 모든 인간은 사망이 왕노릇하는 그 죄 아래 잡혀있는 인생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14장 이하에 보면요,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으며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시면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무엇을 의미합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요, 결국 너는 너희 아비 마귀의 자식이라. 마귀는 뭐죠? 사망의 세력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55절 이하에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사망아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이 쏘는 것은 죄요 죄의 권능은 율법이라. 이 사망을 의인화시켜가지고 하나님 떠난 모든 인생은 사망의 세력에 잡혀있다라고 막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인간에게는요 세 종류의 죽음이 있다는 거, 이거 여러분들이 꼭 잊지 마셔야 돼요. 첫 번째가 어떤 죽음입니까? 영적인 죽음이에요. 에베소 2장 1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럼 여러분 영이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영은 죽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럼 이건 뭘 의미합니까? 영이 영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영적 사망 상태를 의미하는 거예요. 영적 사망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 그래서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는 상태가 되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는 상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임마누엘 할 수 없는 상태, 하나님의 언약 밖에 있는 상태, 보좌의 축복에서 벗어난 상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알 수 없는 상태.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불신자 상태 아니겠어요? 그렇죠? 자, 인간이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 다음 어떻게 하죠? 마귀에게 잡혀 있어요. 예, 마귀에게 잡혀 있다니까요. 사망의 세력에 잡혀 있어요. 예? 근데 도적이라는 것은 도적주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 모든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사라졌어요. 그렇죠? 그래서 여자들은 무슨 고통? 해산의 고통. 남자들은 이마에 땀을 흘리면서 살아야 돼요. 그런데 땅은 뭡니까? 옥토예요? 엉겅퀴예요? 엉겅퀴. 답을 다 알려주네. 엉겅퀴죠, 엉겅퀴.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인간은 스스로 뭘 하려고 하는데 안 되니까 뭡니까? 결국 우상을 숭배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인간. 근데 우상을 숭배하면 죄가 3, 4대까지 더해지는 상태. 그렇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마태복음 11장 28절을 벗어날 수 없는 상태에 여러분 사람이 스트레스 받잖아요. 그럼 온몸의 장기가 어떻게 된다고요? 움직이질 않는데요. 저도 이 나이가 되니까 건강에 관심이 있더라고요. 유튜브 보면 그 건강에 대한 한의사, 의사
엄청나게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네? 어떤 한의사가 그러더라고요. 진액이 고갈되면 사람이 문제가 생긴다고. 우리 몸에 있잖아요. 뭐 림프나 뭐나 다 진액이 잘 흘러야 된대요. 스트레스 받으면 진액이 흐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멈춘다는 거예요. 뭡니까? 피가 안 돈다는 거예요. 근육이 경직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장기가 장기의 기능을 못 해가지고 어떻게 된다? 몸이 아프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인간은요, 불신자 상태 결국 정신적으로 심각한 문제 가운데서 헤매다가, 그렇죠? 완전히 그냥 미친 사람들처럼, 요즘에 정말 미친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흑암 결박해야 돼요. 내 피름 치유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짜. 전쟁도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다 미친 것 같아요. 진짜. 그러다가 어떻게 됩니까? 육신에 괴로워지고, 그 마지막이 뭐라고요? 죽음. 그래서 여러분, 죽음이란 단어는 사실 모든 세상 사람들 죽음을 두려워한다니까요. 예. 그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끝이에요? 끝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계속 이 상태가 대물림된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인 죽음 속에서 이제 어떻게 되죠? 이제 그 두 번째 죽음은 뭡니까? 이제 네, 육신의 죽음이 오는 거죠. 히브리서 9장 27절, 한 번 죽는 것은 뭐다? 정한 것이야. 이 죽음이 오는 거예요. 이 죽음.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무슨 죽음이 있어요? 마지막에 영원한 죽음이 있잖아요. 마태복음 25장 41절,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자, 영적인 죽음을 통해서 육신의 죽음, 그 사이에 불신자 상태의 저주와 진노와 재앙과 고통과 아픔이 다 다가오면서 죽고 어떻게 되죠? 영원한 지옥에 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 죄를 짓는 그 순간,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그 순간. 그러면 이 심각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야 되냐입니다. 그게 두 번째 주제예요. 죽음으로 해결되는 죽음의 문제. 자, 죄의 싹은 뭐라고 그러고요? 사망.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었어요.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럼 내가 죽음으로 난 내 죄 문제 해결하겠다. 그럼 어디 가요? 내가 죽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들 아셔야 돼요. 근데 핵심은 뭐다? 죽음은 무엇으로 해결받을 수밖에 없다? 죽음으로만 해결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요, 구약에 보세요. 구약에는 계속 희생 제물에 대한 말씀을 하나님이 계속 주시고 있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이렇게 나뭇잎으로 옷을 가리고 있었잖아요. 부끄러움을. 그때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15절을 얘기도 해주시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합니까? 가죽 옷을 어떻게 하죠? 입히시죠. 그게 피 흘림을 상징하는 거예요. 자, 가인의 제사, 아벨의 제사 아시죠? 가인의 제사는 곡식으로 하나님께 제사, 최고의 좋은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을 거예요. 근데 아벨 제사는 무슨 제사? 어린 양의 피 제사. 근데 하나님 누구의 제사를 받으셨다고요? 아벨의 피 제사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노아의 홍수사건이 끝나고 나서 노아가 어떻게 합니까? 땅에 내렸을 때 어떻게 합니까? 창세기 8장 20절을 보면요, 노아가 번제를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러면 이 번제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양을 잡고 피를 뿌린 다음에 하나님 태워서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라는 거예요. 물론 이 제사법은 레위기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광야 시절에 하나님께서 주셨지만 그 이전에도 뭡니까? 죽음은 무엇을 해결받을 수밖에 없다? 죽음으로만 해결받는다는 것을 계속 지금 언약으로 계속 말씀을 해주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 여러분 아시죠? 아브라함의 마지막 시험이 무엇입니까? 이삭을 번제로 하나님께 드리는 사건이 있잖아요. 그때 이삭이 무슨 얘기를 하죠? 같이 가는데 아버지, 번제로 드릴 양은 어디 있습니까? 하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시리라. 그 양이 뭐죠? 수양.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예표하는 거예요. 자, 죽음은 무엇으로 해결할 수밖에? 죽음으로 해결받는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을 때 6월절 어린 양이 너무나 중요한 거 아닙니까? 꼭 지켜야 될 3제절, 이게 6월절, 오순절, 수장절. 이게 구원이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 근데 시작이 어떻게 되죠? 죽음이 시작이 돼야 되는 거예요. 죽음이 없으면
오순절, 수장절이 올 수가 없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죽으려고 오신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게 뭡니까? 어린 양의 보혈의 피를 각 사람대로 잡아가지고 좌우 문설주에 바르면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이, 특히 가장 무서운 죽음의 재앙, 그 죽음의 재앙 앞에는요 불신의 상태가 그대로 다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것이 넘어가게 되리라. 믿으십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장 4절에 보면요, 그는 번제물의 머리에 안수할지니 그를 위하여 기쁘게 받으심이 되어 그를 위하여 속죄가 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에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해막 문 앞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예배 드려야 돼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죄인은 하나님께 나오면 어떻게 된다? 죽어버리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인간은요 이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나오면 죽게 돼 있다니까요. 그걸 아셨기에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느냐? 예? 각자 자기의 희생 제물을 자기가 가지고 오는 거예요. 제물을 가져와 가지고 직접 안수하는 거예요. 가지고 온 사람이 자기 양, 자기 소 안수하는 거예요. 그럼 제사장도 자기를 위해서 제사를, 어린 양 잡았을까 안 잡았을까요? 잡는 거예요. 제사장도. 레위기 9장 7절 모세가 또 아론에게 이르되 너는 제단에 나아가 내 속죄제와 내 번제를 드려서 너를 위하여 백성을 위하여 속죄하고 또 예물을 드려서 그를 위하여 속죄하되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라. 제사장도 하나님께 가려면 뭐죠? 반드시 뭡니까? 희생 제물이 필요하고, 백성들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려면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 희생 제물이 필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 17장 11절에 보세요.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여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였느니라. 여러분, 피는 어디에 있어야 됩니까? 우리 몸속에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렇잖아요. 피를 뿌렸다는 걸 뭘 의미합니까? 피 속에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22절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었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여러분, 죽음은 무엇으로 해결받는다? 죽음으로 해결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신약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29절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시를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뭐다? 어린 양이로다. 이게 구약의 번제물을 의미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8장 32절에 보면요, 에데아표 내시가 이사야서 읽다가 이사야 53장 7절 부분이 막힌 거예요. 그 내용이 뭐냐면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한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더라. 이 어린 양이 누굴까? 그때 비립 질서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이 어린 양인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과 19절에 보면요,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의미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희생 제물로 오셨음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희생 제물로. 왜죠? 제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된다?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시록 5장에 보면요, 어린 양에 대한 이해가 나왔고, 계시록 7장 10절에 보면요, 큰 소리로 외치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제가 예전에 정말 좋아하는 찬양이었어요.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들어보셨죠? 이 찬양 부를 때마다 그때는 제가 제대로 알지 못하고 불렀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 찬양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듯이 제가 부를 때마다 너무나 감격을 했거든요. 예수 이 땅에 왜 오셨다고요? 죽으려고 오셨습니다. 희생 제물이 되시려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래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근데요, 여기서 한 가지는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요, 구세주의 자격 조건 세 가지를 꼭 잊지 마세요. 예, 제가요, 열린교회 모든 성도님들 너무나 사랑해서 제가 하나님께, 하나님, 제가 열린교회 모든 성도들을 대신해서 내가 죽겠습니다. 흑기사. 그리고 이 모든 죄를 사주옵소서 큰 소리 외치고 내가 죽었어요.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아니야, 너는 네가 죽은 것은 네 죄 때문에 죽은 거야. 예, 원죄를 가지고 있으면요, 예, 이건 내가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구세주의 자격 조건이 있습니다. 뭐죠? 죄가 없는 분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예, 그래야지만 우리의 죄를 어린 양에게 전가하듯이. 그리고 그분은요, 사람으로 오셔야 돼요. 왜 그럴까요? 죄의 형벌을 받아야 되니까. 맞습니까? 예, 그분이 만약에 신의 모습으로 오면요, 영적인 존재면 아픔이 없어요. 육을 가지고 있어야지만 아플 수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사망 권세를 깨트리기 위해서 어떻게 하죠? 부활하셔야 되니까 그는 하나님의 모습으로 오셔야 되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여러분 구세주의 자격 조건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여자의 후손, 이것은 이사야 7장 14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누가 잉태했다고요? 처녀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이 의미가 있지 않습니까? 처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자가 잉태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장 18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이러하니라.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하고 동거하기 전에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났더니. 할렐루야. 이것을 어떤 이단들은 오해해가지고요, 네, 뭔가 나랑 관계를 맺어야지만 내가 신이야, 그래서 나랑 관계를 맺어야지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미친놈들이 많이 나오는 거죠.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됐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능력으로 죄가 없은 분이 성육신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예, 성육신 하신 거예요. 그냥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으로 오신 거예요. 그냥 왜 오셨어요?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려고 오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이 원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이 죽음에 대해서 너무나 중요하니까 계속 신약에서도 세 번이나 말씀하신 거예요. 마태복음 16장 21절에 이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많은 고난을 받고 죽음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날 것을 비로소 제자들에게 나타내시니 사실 이 부분은요,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엄청난 고백, 하나님 예수님 기뻐하셔가지고 막 축복 주시고 반석의 교회를 세워 음부에 이기지 못하리라, 그러고 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근데 또 베드로가 이 말씀을 이해를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어야 한다니까 왕이 죽으면 어떻게 되냐고. 그리하지 마옵소서. 예수님께서 뭐라 그러세요? 사단아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이 의미를 모르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17장 22절에서 또 갈릴리에 모였을 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계실 때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려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또 알려줘도 이 죽음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우리 왜 죽어야지만 우리의 모든 죄가 씻겨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살아나리라 그랬잖아요. 그건 무엇입니까? 나는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도 지금 희미한 거예요, 제자들이. 또 마태복음 20장은 이제 예수님께서 죽이시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시기 전에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를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줘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또 한 번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께서는요, 우리의 대성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대성물은요, 희생 제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믿으십니까? 예, 오늘 본문의 말씀이잖아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니라. 요한복음 19장 30절 다 이루었도다. 할렐루야. 예수님 이 땅에 오셨다고요?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저주와 진노를 어떻게 해서 대신 담당하기 위해서, 할렐루야. 예, 해결해 주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5절 24절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않으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할렐루야. 뭘 믿는 거예요? 예수가 누구? 그리스도인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분이 나의 대속물이고 그분이 세상세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 것을 믿을 때, 할렐루야, 구약에서 얘기하고 있는 여인의 뭡니까? 후손을 믿을 때 그때 어떻게 됩니까? 그 십자가의 사건이 나의 사건으로 전가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핵심인 거예요. 우리가 고난주간을 보면서, 그러면 고난주간은 사실 슬퍼하고 애통하는 주간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뭐 해야 됩니까? 이 말씀 묵상할 때마다 감사와 감격의 눈물이 나올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고난의 눈물이 아니라 정말 감사, 그 은혜, 그 사랑, 이걸 우리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아픔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네, 너무나 감사, 감격. 이게 여러분 우리 고난 중간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를 깊이 묵상해야 될 이유라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를 우리가 조금 말씀을 나눌 때 에베소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선포하는 거예요. 에베소 2장 13절 이하에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계속 십자가 얘기하는 거예요. 또 법정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율법을 완성시키시고 이제는 이 둘로 자기 안에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새 사람을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또 십자가로 이 둘로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고 또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로 화목하게 되고 십자가로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진노와 재앙이 사라지고 우리에게 뭡니까? 이제는 공식적으로 행복한 것만 남아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신앙인의 삶이에요. 신앙인은요 행복한 것만 남아 있는 거예요. 왜죠? 법적으로 예수님이 다 그냥 끝내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는요 좋은 것만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예전에 어릴 때 많이 불렀던 찬양 아시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이 의미를 아시겠어요? 전 그때 몰랐어요. 아무도 얘기 안 해줘가지고 그냥 뭐 좋으신 하나님 하니까 좋은 분이다 그랬지. 필요할 때 교회 가면 깎아주고 할렐루야 이 수준이었죠. 그런 좋으신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완벽하게 모든 저주와 진노 재앙 해결하시고, 이걸 생각해.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오늘 좀 성경 구절이 많죠? 더 많이 넣으려다가 더 많이 넣으면 또 혼날 것 같아가지고 적당히 넣었어요. 여러분 한 주간 꼭 이 말씀을 좀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예, 묵상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서 1장 14절에 그 안에서 우리가 속량고 제사함을 얻었도다. 22절에 이제는 그 육체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화목하게 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그 앞에 세우고자 하셨으니 할렐루야. 이게 여러분 십자가의 능력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는 우리 구주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시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서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할렐루야. 예수는 십자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썩지 아니할 영광이 나타났습니다. 할렐루야. 썩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썩는 게 없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9장 12절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하셨느니라. 여러분,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실 때 성막 지성소를 있던 뭡니까? 휘장이 어떻게 됐다고요? 위로 아래로 확! 그 휘장은요, 사람이 손으로 해서 당겨질 만한 그런 여러분 엄청 두꺼워요. 그걸 그냥 하나님이 능력으로 찢으시사 이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합니까? 담대하게 예수의 피로 주님과 교통, 동행, 교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보좌의 능력 속에 살게 하셨습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게 되었습니다. 이게 십자가의 능력이라니까요. 히브리서 9장 15절 이는 이로 말미암아 그는 새 언약의 중보시니 이는 첫 언약 때 범한 죄를 속량하시고 죽으사 부르심을 입은 자로 하여금 영원한 기업의 약속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끊어졌던 그 언약, 끊어졌던 영원한 언약이 다시 우리 언약이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그리스도에 속한 자 아브라함의 자손이여 유업을 이을 자가 되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9절 왕같은 제사장 거룩한 백성 그의 소유된 인생이 되었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 너무나 감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0절에는요 이 뜻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단번에 들이시는 말미암아 우리가 거룩함을 얻었도다. 저와 여러분 이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니까요. 놓치시면 안 돼요.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그리스도 안에서 죽어야 살아날 수 있다.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죽어야 새 생명과 새 삶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5장에 보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한테 예수님께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랬더니요 이걸 이 의미를 몰라가지고 그럼 내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하면 다시 나와야 되는 겁니까? 내가 보노게 다시 태어난다고 하니까 이게 무슨 말일까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이게 뭘 의미합니까? 물세례와 성령 세례죠. 여러분 우리는 지금 세례식을 할 때 사실은 이렇게 약식으로 머리에 이렇게 물을 뿌리지만 예수님 진짜 세례는 어떻게 해요? 침례를 강조하는 데서 침례 교단이 있죠. 물속에 풍덩 들어가는 거예요. 그 들어간 게 뭡니까? 나는 이제 어떻게 됐다? 죽었다. 여러분 물속에서 한 10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옛날에 5분 있어 그랬더니 누가 5분 동안 견디는 사람이 있는데 그래가지고 내가 황당해가지고 10분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10분 있으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그게 여러분 죽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저희들이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그 순간 우리는 어떤 존재가 되었다? 죽었다는 거예요. 뭐가 죽었습니까? 옛생활, 옛사람, 옛것이 죽은 줄로 믿습니다. 그걸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지만 새 생명과 새 생명의 삶 속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느니 그런지 내가 산 것이여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신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로마서 6장 1절과 6절 중에 4절 말씀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침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린 같이 우리도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우리가 예수의 십자가의 사건을 믿으면 우리도 어떻게 합니까? 함께 죽는 거예요. 그 사건을 믿으면 함께 부활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빌립보서 1장 20절과 21절에 사도 바울은 뭡니까? 죽음을 뛰어넘는 사나 죽으나 사는 것이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라. 죽음을 뭡니까? 뛰어넘게 되었다니까요. 우리에게는 죽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나중에 나이 들어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면 돼요 안 돼요? 근데 이 두려워한다는 것은요 심각하게 여러분들이 내 영적 상태를 확인해 봐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 죽는다 그러면요 박수 쳐야 돼요. 아이고 시편 기자가 뭐라 그럽니까? 인생 연수가 70이여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픈 뿐이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 것도 사실 영적 싸움 아닙니까? 영적 싸움 아니겠어요?
맨날 메시지 듣고 할렐루야 월요일날, 화요일날 놀렐루야 수요일날은 이게 우리잖아요. 예? 여러분들 신앙이 우상향하시길 바랍니다. 예, 부동산 하시는 분들이 좋아하는 거 우상향. 예, 우상향 하셔야 돼요. 예, 우상향. 그래서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죽음은 사실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항상 하나님께 가기를 원했다니까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0절과 11절에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살아있는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면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들이요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진다는 거,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여러분들이 질 수 없잖아요. 뭘 의미합니까? 누구든 내 제자가 되다 그러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어떻게 하냐? 따를 것이니라. 마태복음 16장 24절이죠.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삶이 뭘까요? 나를 죽이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죽이는 삶이 뭘까요? 나를 부인하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나를 부인하는 삶이 무엇일까요? 나를 내려놓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내까지 내려놔야 돼요. 우리 안에 오직 복음만, 복음의 능력만, 그리스도의 사랑만 넘쳐나시기를 기도합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할렐루야. 날마다 죽읍시다. 그래서 여러분들이요 아침에 저녁이 중요한 거예요.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죽고 자야 돼요. 네? 죽으라는 게 아니에요. 네? 내게 다 내려놓아지고 내 안에 하나님 것도 채우고 주무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깊은 잠을 잡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그 주님을 바라본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죽기 오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의 희생,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나에게 허락하신 예수 생명, 예수 능력, 예수 축복, 십자가의 권세, 그걸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나를 어떻게 하죠? 내려놓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에게 모든 성도님들이 이 고난 주간, 고난의 참된 의미를 붙잡게 하시고 죽기 위해 땅에 오신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며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을 붙잡고 나를 내려놓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증인으로 인도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